여러분들 집에 다 후추 있죠? 후추. 요리할 때 쓴 후추. 후추가요. 그 과거에 보면 지금은 후추 싸잖아요. 물론 이 직접 가는 건 조금 비싸지만 일반적으로 기성품으로 나오는 건 굉장히 싼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가 후추였어요, 옛날에. 지금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후추를 갖고 있고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예전에는 이 후추를 얻기 위해서 거의 전쟁이 발생될 정도로 대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유럽에서 이 후추라는 것을 쉽게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산지가 인도거든요. 그래서 이 후추를 얻기 위해서 뭐가 시작됐느냐면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꾼 향신료가 뭐냐? 후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걸 얻기 위해서 배를 띄웠어요. 왜냐? 후추 한 움큼 있죠. 한 움큼이 금보다 비쌌거든요. 실질적으로 가격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후추 한 움큼과 노예 10명과 가격이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자 노예 10명하고 후추 한 움큼하고 값이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후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각 나라마다 뭘 했냐면 이걸 얻기 위해서 배를 띄워요. 그 대항해 시작됩니다. 배를 띄우는데 이게 후추를 갖고 들어오면 완전히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배 같은 경우는 지금 철선이 아니고 목선이지 않습니까? 다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적을 만나도 무방비야. 지금은 다 무기가 있으니까 다 방어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폭풍을 만나면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를 띄워. 만약에 배를 10대를 띄웠는데 한 대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손해겠어요? 이익이겠어요? 엄청 이익이야. 원가의 5배 이상 이익이래요. 그래서 배를 그냥 띄우는 거야. 그래서 뭐 100대를 띄우든 막 띄워가지고 한두 대만 들어오면 나는 돈 버는 거야. 그 후추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띄우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 콜럼버스잖아요. 콜럼버스가 원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려고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인도를 가다가 아메리카를 만난 거죠. 대륙을. 왜냐? 인도로 가는데 원산지가 후추의 원산지가 인도거든요. 그런데 자기만의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신항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다가 발견한 게 미국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후추 찾으러 갔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꾼 향신료가 뭐냐? 후추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재밌는 역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해상 무역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후추를 사러 가는 것처럼 해상 무역을 통하여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 오늘 시편 107편의 이 얘기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바다의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가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은 해상 무역에 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한 군데 나오는 게 뭐냐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 또 도망가다가 요파 항구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떨어져가지고 뭐 큰 물고기가 잡아먹는다. 요거 한번 나오고 그리고 해상 무역에 관한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특이하게 오늘 시편 107편 같은 경우는 이 해상 무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냐?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인생을 항로에 비교하고 항해에 비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이 항해랑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시편 107편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빠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본문 107편 23,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여기 보시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거 있잖아요. 배를 띄우고 그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해상무역 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해상무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2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하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그렇게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어디서 본다? 바다에서 본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일을 하는 현장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데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기적을 베푸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업장, 직장 기도했는데 내가 사업가라면 내가 사업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 내가 회사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그 일을 보는 거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 공부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가든 직장 생활을 하던 학교 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가정주부로 일하던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기도하며 해야 돼. 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중에 뭘 만나냐? 폭풍을 만난다 이거예요. 자,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니까 파도가 세니까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뚝뚝 떨어지는데, 그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보니까 혼돈 속에 26절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이 녹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 요즘 애들 말로 멘붕이야. 멘탈 붕괴.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요. 살다가 보면 아무 일 없으면 괜찮아.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멘붕에 빠져.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첫 사역지였어요. 20대 중반쯤이었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에 저쪽 강원도 쪽으로. 근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3박 4일 내내. 어떻게 해요? 저는 3박 4일 내내 금식하며 집회를 하는데 그냥 애들하고 실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내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야. 계속 예배만 들었더니 애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다 정말로 천사의 얼굴이야. 다 은혜를 받고 이제 마지막 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날 비가 그쳤네요. 비가 그치니까 해가 너무 좋은 거야. 자, 집에 쭉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의견이 들어와요. 아유, 어떻게 3박 4일 내내 물놀이를 한 번도 못했으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물놀이 한번 하죠. 이런 의견이 막 들어오는 거야 저한테.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좋겠네요 하고 중간에 차를 세웠어. 집에 가다가 세워놓고 내가 보니까 물도 맑고 물도 많고 해서 거기서 물놀이를 한 거예요. 했는데 참 재밌게 놀았어. 저는 갓난아기들하고도 이렇게 놀고, 조그만 애들하고 이제 같이 오신 집사님이 있었고 그 아이하고 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 봤더니 여자애 하나가 물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 중학생 여자애가 물에 빠졌어요. 당황해. 근데 남자애들 그 친구들, 중학생 남자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중2병이라고 아세요? 허세 가득한 병이 있어. 중학교 되면 걔들이 수영도 못하는 것들이 수영 잘하는 척 하느라고 어떻게 들어간 거야. 또 2명인가 3명인가 들어갔어. 근데 건지기는커녕 여자애도 허우적거리고 남자들도 허우적거리고 앉아있는 거야. 거기에 저는 순간 악질한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저는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담임 목사님 아들이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 교사가 자기는 수영을 좀 해. 그러니까 들어가갖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여자애를 탁 밀어가지고 물가로 보내고 남자들도 다 밀어갖고 물가로 보냈는데 얘가 지쳤네. 지쳐갖고 얘가 물살에 또 떠내려가는 거야. 청년이. 근데 옆에 있던 같이 사역하러 갔던 전도사님이 있어요. 유초동부 전도사님이 저랑 같이. 그분은 100kg가 넘어. 몸무게가. 이 양반이 또 자기가 힘세다고 그 떠내려가는 청년 붙잡으러 또 떠내려가는데 이 100kg 넘는 양반도 떠내려가네 또. 그냥 다행스럽게 이 사람들은 힘이 있어서 손을 이렇게 뻗쳐가지고 수풀을 쫙 잡아갖고 일어났어요. 다행히. 이렇게 굴러가다가. 살았어. 결국 아무 일 없었어. 다 살았어. 그 순간 저는 멘붕에 빠졌어요. 혼이 나갔어. 정신이 나갔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결론은 아무 일이 없었어.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은혜 받고 그냥 교회로 갈걸. 저 사람이 얘기했을 때 듣지 말걸. 왜 하필 날씨가 맑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정신이 나가는데 여러분들 인생에 살다가 갑자기 내가 큰 병을 앓으면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내가 전 재산을 투여한 그 사업이 망했어. 정신이 온전하겠냐고.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목숨을 잃었어.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일들이 막 덮쳐와. 그때 온전히 정신을 붙들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다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107편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으매.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매. 방법은 하나뿐이 없는 거야.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예요? 멘붕이 와도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온을 주신대요. 평온을 주시고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을 만나면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근데 기도도 못한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것뿐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이 나도 기도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를 고요한 평온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시편 107편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면 평온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인도한대요. 원하는 항구는 뭐냐? 소원. 소원의 항구.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겠어요. 우린 다 알아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 컴다운 해야 돼. 여러분,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불안함입니다. 고난이 오면 두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건 정신이 나가요. 어려움이 오면 힘들어. 그때일수록 뭘 해야 되냐면 컴다운 해야 돼. 이걸 뭐라고 말해요? 좀 왜 진정해야 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 마음이 막 불안하면 그때 진정해야 돼.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게 원망이 되고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답은 알잖아. 이 문제는 내가 못 해결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 그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래. 기도해야 돼.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진정해야 돼. 마귀는 나에게 고난을 주면서 내 마음을 막 흙탕물 일으키는 것처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일수록 침착하게 진정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그제서 우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깨워야 된다. 이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때 풍랑이 일어났어. 똑같아 이 말씀과. 그때의 제자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을 깨웠더니 일어나서 주님께서 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시작. 자,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어. 그런데 주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그들이 침착하지 않아. 컴다운이 안 돼. 왠지 아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기도하셔야 되냐면 일단 고난이 오면 침착하셔야 돼요. 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하고 믿어야 돼요. 그럼 침착해져. 그리고 부르짖는 거야. 기도는 믿음이 동반된 게 기도지 믿음이 없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중얼중얼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능력이 없어. 진짜 부르짖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믿어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훈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항상 침착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끝나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돼. 행동.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는요 선착장이 있고 배가 있으면 선착장에 보면 배들 다 정박해 있지 않습니까? 배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정박장에다 정박해 놓으려고 배를 만든 겁니까? 아니죠. 항해하려고 배를 만든 거야. 선착장에는 잠시 잠깐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시는데 우리는 배를 타고 또 항해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또 풍랑이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침착해.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해결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또 항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풍랑이 와. 또 침착해져. 그리고 또 부르짖어. 또 믿어. 그리고 또 항해를 하는 거야. 그 인생이 이 반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멈추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면서 그냥 가는 거야. 하던 일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럼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